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면 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학교 내용 이제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 응답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주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걸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 진행이 되죠. 그만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분향할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아내도 아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하십니다. 인간의 조건이다. 제가 잘못 썼는데요. 인간적인 조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의인인데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서 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났다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거에 대해서 견뎌라,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하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일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에 완전히 매듭을 맺을 때까지, 도장을 완전히 찍어서 결정을 할 때까지 내가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정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요. 성소라면 뭐냐면 거기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레위인은 이제 성전, 성소와 지성소 밖에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걸 행하죠. 이제 제사장은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섬기는데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느 반차에 있으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성전에 있다. 그러면 성전에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뽑아서 이제 가서 들어간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제비를 뽑는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반차가 8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한 명이 들어가는 거야. 800명 중에서 한 명이 뽑혀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를 하는데 일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못하는 제사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혔어요. 제비를 뽑는 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사람 만나는 거나, 또 어떤 일을 하는 거나, 내가 취업을 하는 거나, 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지는 거나, 다 모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 됐구나, 내가 참 재수가 좋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참 재수가 좋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일을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오늘 이 사가랴가 그렇게 뽑혀서 이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성소에서. 그런데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간구함이 들렸다. 들렸다는 거예요. 들려. 성도의 소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말씀해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인데 그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면 기소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한 바 되었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소리가 응답됐다. 하나님의 기억됐다라고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사가랴의 그 기도의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8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천사가 너에게 이제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너는 내년에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지금 늙었는데요. 그리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라.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잖아요. 네가 지금부터 말 못할 거다. 그런데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장한 사람이에요. 건장한 사람인데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생기겠네요. 막 이런 아이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내 부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당신이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못 믿는다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천사가 있네. 네가 믿지 못해서 네가 말 못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때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전 성소에서 그 분향안을 섬기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거 요한이라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때 말 못하는 엘리사벳이 아니 그 사가랴가 그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 딱 써요. 그리고 딱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니까 그리고 입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가랴도 늙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자신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믿기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은 뭐냐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도 사업이 쓰러져가고 질병으로 내 몸이 약해서 쓰러져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오늘 오전에 말씀이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어려운 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시고 또 교회 요청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